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송드리며 또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받아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요.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자, 여기 리비아단이 나오죠? 근데 리비아단을 날쌘 뱀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면은, 요한 12장 보면은 옛뱀,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큰 용이 쫓겨났다. 지상으로 쫓겨난 걸 이제 말씀하죠. 결국은 용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뱀이란 것은 똑같이 마귀의 이름이죠. 사탄의 이름이죠, 그게.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용이, 그 뱀이,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입니다. 근데 용은, 7개 머리에다가 멸관, 왕관을 씌웠고, 적그리스도는 10개 뿔에다가 왕관을 씌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사탄이로 화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놈이죠. 그런데 원래 마귀가 관을 씌워준 그 머리가 7개라는 얘기는 옛날에 옛날 바벨, 또 바벨하고 바벨론 다릅니다. 바벨은 니무롯이 세운 나라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이집트, 그렇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에게 용이, 마귀가 권세를 줘서 지금까지 통치했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10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1시간 동안만 왕처럼 행세해요. 1시간. 1시간은 1시간이죠, 뭐 그래. 1시간은 1시간이지 뭐 1시간이라는 뜻은 그게 자꾸 사람들이 무슨 뜻은 그러는데 하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1시간만 줄까? 세상에 뭐 한국의 최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며칠밖에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저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알아들어도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뜯어 고친다고요. 그 때문에 이 리비아단이라는 거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이거든요. 이게 결국 마귀의 모형이다.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 이게 한 절이 말이죠. 한 절이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스토리처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게 스토리처럼 쭉 무슨 만화처럼 말이죠. 드라마처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절, 또 몇 절이 또 한 장면이고요. 이렇게 된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이 요한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을 잡아가지고, 환란 끝에 오서 용을 잡아가지고 좀 부정하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잠깐 꺼냈다가 그놈을 불못에 던져버리죠. 살해해버리죠, 완전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구약에 있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용이 뭔지, 리비아단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이거를 잘 구분해 봐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2절에 뭐가 나와요?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 이러하되. 그날이 또 나오죠, 그날이 또 나오죠? 예? 제가 이걸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게 셀주라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투데이에 어떤 기사가 나는가 하면은 Booming Wine Industry Signal Messiah's Return. 이거 왜 이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게 무슬림들이 거기서 점령했던 자리예요. 무슬림들이 점령하면 어떻게 돼? 일체 알코올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건 아시죠? 사우디 같은 데 가면 알코올 먹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술을 절대 못 먹어요. 제가 무슬림 사람들을 약간 만나거든요. 너희 잘하는 건 하나 있다. 술 안 먹는 사람 잘한다고 그런다. 그래. 잘한다. 이 사람들은 알코올을 일체 안 먹어요. 일체 안 먹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와인이 부미하는 거 최근에 산헤드린 거기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난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30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는 그 카쇼밀 있죠? 거기에 스탠다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다른 거죠. 보통 포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이 그날은 이게 메시아가 오신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내가 너에게 준 이게 잔이다. 그랬죠? 포도주 아닙니까? 그 포도주? 그걸 주시면서. 근데 이거는 특별한 포도주라고 이게 특별한 포도주예요. 노아는 지가 막 만들어가지고 먹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커셔밀의 스탠다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포도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렇게 단 건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너무나 맛있어요, 포도가.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는가 하면 여기 이사야서 27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가서 4장 보세요. 미가서 4장. 미가서 이게 그날이 나올 때 여러분 뭐라 그랬죠? 우리의 그날은 휴거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왕국을 세우는 날이란 말이죠. 그날이 많이 나오죠. 아담에게도 네가 먹는 그날에는 죽으리라. 날. 주님은 한 날을 정해놨다 그랬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지금까지 꾹꾹 참고 계시는 거죠. 6,000년을 6일처럼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불벼락이 나는 거예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로 흔들리시라. 하늘과 땅이 뭐냐? 하늘은 이제 마귀가 드럽혀놨거든. 거기를 드럽혀놔가지고 그걸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하늘로 태워요, 여러분. 땅도 태웁니다. 땅도 태워요. 자, 미가서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봅니다. 이게 미래의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제목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눕혀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보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와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거 이사야 2장에도 있죠. 지금 이 말씀을 이 말씀에서 1절에 그 3절 말씀을 3절 말씀 중에서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요 말씀은 쏙 빼놓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은 쏙 빼놓고 유엔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유엔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유엔 벽에다 딱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유엔 벽에 뭐라고 써있는가 딱 물어보세요. 그게 다 나오지. 옛날 우리 주부에 낸 적이 있죠, 제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4절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일이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제 뭐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사야서 27장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못 본 것 같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투데이에 그게 딱 났더라면 이게 참 하나님 말이죠. 때에 따른 말 저는 너무나 가슴 무릎을 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관한 어떤 기사가 떠요. 제가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매거진을 계속 인터넷 통해서 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건 이제 크리스천 계통의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을 모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낭떠러지 앞에 있는지 뭐 숲속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때에 따른 저는 이사야서를 강의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에가서도 했고. 자 이게 지금 그날은 바로 한 날인데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은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포도원이 생긴다는 얘기죠. 포도주도 만든다는 얘기죠. 요즘 나오는 포도주 말고요. 먹고 취해가지고 옷 훌훌 벗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요때를 생각해서 하는데 하나님 만든 포도주는 달라.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맛을 못 봤으니까. 옛날에 사도바울 때 있는 포도주도 디모데에게 비위가 약하니까 위장이 좀 안 좋았던 말이죠. 소화가 안 되고 그걸 조금 쓰라고 약으로 쓰라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죠. 먹고 자기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성경은 서버란 말이죠. 서버. 서버란 말이 SOBR이라는 게 알코올을 일체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알코올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걸 정숙하다고 그래 가지고. 영어로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감 있는 성경이에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자 하면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줘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참, 그러니 뭐 거기를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48년에 돌아왔어도 엄두도 못 낸 거죠. 거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포도원에서 30병의 포도주를 코셔 밀의 그 스탠다드에 맞는 걸 처음에 탁 꺼내오고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 아닌가 이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런 신호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죠. 그건 미가서 아까 4장 4절, 이사야서 지금 27장 2절. 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이 지킨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아직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지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옛날에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옮긴다고 약속했다가 결국은 못 옮겼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 나온다고. 이거 아직 옮기면 아주 테러의 온상이 될 것이다. 난리가 났죠 지금. 잠깐 궁금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번에 반이민법 했다가 그냥 혼이 났지만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사람이 약속한 거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보자고. 이거 뭐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특별히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 이거 다시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번 약속한 건 지킨 사람이라 이렇게 공언했거든.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자 이거죠. 이게 뭐 세상에도 리스크 없는 장사가 없다고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려면 큰일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좀 막무가내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저 이북의 원자탄 이런데 거기를 쏠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남한을 심판하신 다음에라도 분명히 항상 그랬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망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결국 망하는데 망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이 죽게 될까봐 그게 좀 그게 참 두렵고 정말 너무나 그래서 정말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말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가 저 거짓 선자의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언젠가 이게 되거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불받아야 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모르겠어요, 자원.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벌써 옛날에. 그때만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 뭐 저 원자탄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다고 벌써.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말이죠. 나는 직접 그걸 받지는 않았지만. 4절, 5절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포도내 와가지고 방해하려고 찔레 가시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나하고 화친을 맺든가, 그냥 있다가 불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되라.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게 그날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니까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 받게 하시리니 이제는 뿌리가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자, 꽃이 피고 싹이 난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열매 비율을 들으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그리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거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고개를 들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분이 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잎사귀가 나는 거, 싹이 나는 거 잎사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이 지구를 다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이 모든 민족이 너 안에서 네 씨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나는 지금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의심을 해. 제가 부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요. 서편에 오고 내려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좋더라고. 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됐지 뭐. 내가 뭐 세상에 나를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그런 회사에 총수되는 사람도 뭐 때가 되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6장의 편지를 썼죠. 그때 난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말이죠. 보면 컴퓨터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때 무슨 워드 프로세서도 몰랐거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전부 펜으로 6장의 편지를 써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사람을 모시고 사느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건 내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꼭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게 기도예요. 혼자 막 주절거리다가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 숙여서 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이 시편, 오늘 그랬지만 시편 읽다가 다윗의 기도 들으면 이게 내 기도가 오고 있어. 그래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 교회가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여기 못 오게 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합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합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그가 전하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합소서. 무서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서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말씀을 들을 자를 방해하니까.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혼이 나야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껴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두드려 패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에 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거죠. 그 한 세대 안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참 이게 뭐 이런 말씀을 안다는 그 교회 어떤 젊은이도 말이죠. 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 요건 틀렸고 저건 틀리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무슨 종말론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대 내가. 기가 막힌 얘기죠. 돈을 벌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겠어요? 손이 수만 명이 되겠지. 하여튼 모든 목사는 다 가짜 목사래.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모든 목사는 다 가짜래. 그럼 자기는 뭐 자기 교회 목사도 욕을 해. 이런 친구가 정신병자 하나 있어. 안타깝죠. 2년 동안을 그래. 2년 동안을 그래. 2년 동안을. 내가 설계한 걸 다 꼬집어가지고 가짜래 나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라는 얘기죠. 똑같아 정치판하고. 같은 킹제임 성경을 쓰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혐의를 씌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7절 그가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치셨겠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했겠냐?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그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나중에 어떻게 한가 하면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도 아직 2천만이 존재하고 있죠. 나라가 안 없어지고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이라 당신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 한국말에는 뭐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뭐 계속 바뀌었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뀐 적이 없다. 돈의 단위도 이 셰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린 성경 세겔 되어 있지만은 그게 셰켈이거든요. 제가 거기 가지고 그 셰켈을 보니까 참 감회스럽더라고. 야, 한 세겔이 성전세였는데 말이야. 그 똑같아 아직까지 그 돈 단위까지 말이죠. 뭐 한국말에도 돈 단위가 원, 환, 뭐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서 그렇다고. 참 그러니 아직 그들이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 위해서 쳤지만은 그들처럼 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한 거지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죠. 그들은 사용하고 버린 거예요. 8절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반드시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렇게 했죠. 그런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 도다. 여러분 동풍이 뭡니까? 동풍을 탁 불게 하니까 매출하기도 막 뚝뚝 떨어지고 동풍을 확 불게 하니까 홍해도 가는 이게 엄청난 바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가운데서도 거친 바람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자비가 있었다. 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죠. 진노하시지만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이걸 좀 알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안 되면 왜 이러냐고 막 그냥 짜증내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똑같습니다. 지금 징계받으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주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말이죠. 막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징계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어때요?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프더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정결케 된다 이거죠. 징계 안 받고선 깨끗하지 않죠. 그의 죄악을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깨닫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에 부서진 석회석같이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들이 다 없어질 때 결국은 죄가 제해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요즘 뭐 금송아지는 돈 아닙니까? 예.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 교회 건물이 큰데 그게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좋아할 게 뭐 있어? 하나님 건데 뭐고 좋아해요? 그거 내 소유니까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어떻게 우리 교회입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워 처치란 말은 없어요. 처치 오브 갓이란 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있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란 말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있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란 말은 없어요. 우리 교회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10절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게 되리니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워 나뭇가지들을 먹이 없애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러 세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라. 아니,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그곳이 광야가 같이 돼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자기들을 징계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송아지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자기가 마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로 장작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지금 막 그냥 조리독감이 오고 말이죠. 구지역에 와가지고 막 닭들이 막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들이 이런 것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걸 보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광야처럼 만들어서 징계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버리는 일어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내가 좀 더 많이 하려고 그 장작을 좀 구해가지고 그걸 불살아가지고 밥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에 뭐가 안 들어가면 그때 아이쿠 그런단 말이죠. 수백만의 짐승이 다 폐사 처분이 되고 그렇게 돼도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막 올라가고 물건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때 아차 그러는 게 이미 때 늦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될 때는 그 마른 가지가 있어가지고 송아지들이 먹다 남은 거 있어도 말이죠. 그걸 놓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비가 안 오면 왕들이 나와가지고 석고대제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 기우제를 드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럼 비가 왔다고 그래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왕이 나와서 회개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에 지금 1000만이라는 1억이라는 그러한 크리스찬을 뭐 삼적교회하고 지역교회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옛날 그 백두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그 황제들이 말이죠. 왕이 되면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서 상제요. 상제가 지금 한자로 상제가 지금 영어로 번역한 갓이에요. 갓.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죠. 상제요. 상 위에 있는 제 왕이요 이런 얘기예요. 상제. 제가 중국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줄 아느냐고. 너희 조상 왕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갔거든 그쪽으로. 저는 그 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하셨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 징계를 받을 때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기우제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동풍을 부는 가운데서도 거친 바람을 제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 또 그날이 나오죠.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하나씩 모여지리라.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발포화 선언 때 일어났잖아요. 하나씩 모여가지고 지금 거의 5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경산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에. 이게 지금 예언됐잖아요. 지금. 그 날에 또 나오죠.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나팔이 불려진다. 이게 아니에요. 대환란 끝에 말이죠. 나팔이 불려져요. 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라는 건 주님이 내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왕 중에 왕 만주해주로 말이죠. 불말을 타고 그냥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이 난리라는 거죠. 난리라는 거지. 뭐 통곡이 되는 거죠. 그때 뭐 TV 세션에서 뭐 브레이킹 뉴스 떠들고 그럴 거예요. 지금 하는 브레이킹 뉴스는 하나도 안 듣고 말이지. 그때 브레이킹 뉴스 들으면 때가 늦은 거죠.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행가 있는 것처럼. 그게 생각이 나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때가 늦으면 안 돼.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어디냐고 보여달라고 지금 막 그런 그때 보면 돼. 그때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럼 나중에 보시라고. 너무 늦을 거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그때 보세요. 이렇게.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우리 휴거 때만 나팔 소리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도 그래. 재림 때도.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실 것이라. 환란 끝에 나팔 소리가 나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다 모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천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니. 여름이라는 거는 추수 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입니다. 가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그런 뜻이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더니 믿으면 되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 어디서 성경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참 좀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너무 남을 비판을 잘해. 그러니까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고 그럴까? 그건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번에 크리스찬 종들을 보고 하는 얘기야. 남은 이단 그러고 장로교회도 몇백 개로 갈라 찢어지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나라가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두 받았지만은 지금은 그분이 사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모두 받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술 처먹은 사람들이 막 Jesus Christ 막 욕하는 거 있잖아. 이거 주정뱅이들은 노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죠. 성경을 알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문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뭐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래. 하여튼 뭐 말도 잘 만들어내.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주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들 배만 채우고 말이죠. 양들은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동료 종들을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건 눈이 먼 소경들이다.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바람난 여자가 남편이 저기 멀리가 돈 벌러 갔는데 말이죠. 바람난 여자가 남편이 온다는 소식 들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집 한 채 살 돈이 생기는데, 이제 내가 며칠이면 갈까? 그러면 그날은 초상날이에요. 실제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옛날 저기 저 중동지방에 건설범이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말이죠. 남편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버는 거 보내주죠. 본고에서 나는 봉급 다 집에 딱딱 보내주죠. 그러면 집 살 만큼 되면 말이죠. 이제 오게 되는 고생하고 그러면은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그것도 서프라이 해주려고 얘기도 안 하고 김포공항에 그때 김포밖에 없었거든. 도착해가지고 여보 나와서 그러면은 그때 정말 고생하면서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제비족한테다 갖다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월급 봉투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옛날에. 그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날이 초상날이요. 쫓겨나는 날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날을. 한 날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 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복생하라. 군대 말로 죽었다가 복생하라는 거죠. 뭐가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죽으셨는데 내가 뭘 할 말이 있어요?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나보고 질질이 고생하려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을 현재 고난은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 그들이 받는 고난 불에 타 죽고 사색에 씻겨 죽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너희 받은 고난은 현재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 크리스찬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서 온갖 고난을 다 통과하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참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아유, 참 정말 뭐 주님이 나를 보면 알아보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저는 그래요, 진짜 지금도.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Fear the Lord라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찬송했잖아요. 404장. 그 큰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네.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밖에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부족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현 세상에 이생뿐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그 얘기 뭐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1000년이 남았다. 또 영원히 남았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집에 살면 뭐 지금 집 한 채 없어도 뭐 오바마는 지금 퇴임한 후에 멋진 집을 산다고 또 났던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은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뭐 잠깐 동안 기분 좋아서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현재 실상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게 오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암 수술해가지고 팔을 잘라는 자매가
나 한 번도 안 만나본 자매거든. 그 자기 부모한테 내 얘기를 들었는가? 우리 한 번 왔었을 거야, 아마. 이 수술하러 왔다가. 30도 안 된 자매가 말이죠. 이 암이 걸려서 팔을 잘라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굴 통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오라고. 딱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세수도 못하고, 머리는 산발이고요. 그냥 고개도 너무 아파서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숙이고 있어요. 내가 가니까 오셨어요. 이러고. 이 통증이 아무리, 그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일 참. 그래서 내가 기다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세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특히 엄마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 자매가 나이도 얼마 안 된 자매가 저기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썬버네드보다 더 먼 데 사는데 이 LA까지 와가지고 마약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 자매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주님이 딱 저한테 신원한 거예요. 너 그 어머니한테 전화 걸으라고 말이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주시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그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교해야만 생명의 멸류관이 아니구나.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그 자매는 죽는 그날까지도 신실했어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브리스길라. 이름도 좋아. 브리스길라. 한국말은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실라인가 그런가? 그 자매는 틀림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신실했거든요. 어떤 장로는 막 갑자기 암이 걸려서 막 죽게 되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이지. 막 소리 지르고 죽었다고요. 진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그 자매가 비록 세상 떠났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야. 참 살았을 때 보니까 얼굴도 참 은혜롭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굽히지 않은 걸 볼 때 얼마나 지금 좋아할까요? 팔다리 잘리고 말이죠.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그들에게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사지가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귀가 멀쩡하니까 그거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평생 나올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불구에서 나오고, 맹인에서 나오고, 귀머리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 쩔마리로 나오고 말이죠. 저기 저 있는 어떤 뉴질랜드 사람처럼 팔다리도 없이 다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 그러고 떠들고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른 또 양식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우리 이 삶의 현재 삶이 끝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고난을 사서 얻으며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게 모든 지체들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체들로서 모두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몸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